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전서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것에 찔림받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중에 중간에 한 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주 동안 사실은 제가 의도적으로 믿음의 기초적인 내용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은혜에 대해서 나눴고 그 전 주에는 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자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된다 라고 해서 믿음 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서론이 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짧은데 서론이 좀 깁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을 활짝 여십시오라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문을 열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전하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요, 그냥 목사가 좋은 소리로 전하는 거다라고 들으면 그건 육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문 열고 들으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다, 이 이야기는, 이 말은 되게 편하게 들립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럼 어떻게 음성을 듣는 것이지? 조금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 우리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가 얘들아 할 때 다 들리는 것이 음성이거든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음성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의 음성을 좀 듣기를 어려워합니까? 그것은 바로 듣는다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죠. 그죠?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음성도 뭘로 들으려고 해요? 귀로 들으려고 해요.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를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들을 수 있냐?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귀로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담당하셔야지만이 그 말씀이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 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어떤 분이 생각나게 하시나요? 성령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았을 때 우리 육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것이만 아니라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너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걸 대속하고 나서 그 뒤에 누가 오시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너희를 잡고 주장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누구와 동일하다? 지금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있는 나 예수와 동일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예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것은 그 성령께서 10년 가운데 역사할 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죠. 우리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의도를 하시는 것인지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떤 책을 누가 저자가 쓰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막 문법을 통해서 막 이야기하고 막 전체 내용을 막 다 막 파악하고 해도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뭐냐면 더 그 저자를 잘 알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만남을 하면 안 됩니까? 저자와의 만남을 하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 저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써졌다는 것이에요. 아멘.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성경이 그 말씀이 어떻게 사람에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그 뒤에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된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교육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유익하기에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백성들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날마다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전화를 하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사람들한테 전화하죠. 전화해서 막 어떻게 아이고 권사님 저번 주에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사모님 전화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하여튼 사람을 의지하고 막 전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물질을 의지하게 돼요. 어떤 걸 해결할 때 물질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것도 뭐예요? 경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그것을 세 가지로 좀 볼 텐데, 첫 번째는 따라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반드시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가 없어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 지식이 들어왔을 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지식을 알면 절대 생각나지 않습니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활용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지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치 성경이 뭐냐면 마중물과 같더라고요. 성경의 지식이. 제가 어렸을 때 그 할머니 집에 가면은 우리 뭐 사모님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할머니 집 그 앞에 마당에 이렇게 그 펌프 있죠, 펌프. 물 나오게 하는 펌프. 이 펌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펌프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꼭 저 일본말을 쓰면 안 되는데 뭐죠? 바가지도 일본말 아닌가요? 빠게스가 일본말이죠. 대야가 하나 있고 그 안에 바가지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또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두 개만 있으면 안 돼요. 물이 항상 있었어야 됩니다. 물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그 펌프에 딱 넣어가지고 팍팍팍팍 돌리면은 그 밑에서 지하수가 팍 올라와요. 왜냐하면 그 안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근데 그 물 한 바가지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기를 없애버리고 압축이 돼서 팍팍팍팍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가지 한 바가지, 그게 뭐냐면 바로 마중물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이 없으면, 그 마중물이 없으면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성경의 지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중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10년 가운데 역사에서 그 지식이 갑자기 뭐예요?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반드시 성경적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보는데 저분은 성령이 충만하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 성령이 충만한 거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그분이 안 보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지식의 근. 그것이 바로 그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그 지식이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오늘에 있었던 오늘의 걱정들,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팍팍팍 돌아가면서 다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지혜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거짓 영이 듣지 못하게 하도록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거짓 영이 듣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나아가요. 우리가 진짜 영적 전쟁은요, 진리 전쟁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진짜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는 변함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변함없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정답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붙잡을 것인가, 거짓 영에
현혹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그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은 뭘 붙잡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붙잡는 사람. 아멘? 우리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뱀의 모습으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정리하느냐고 내용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시더냐. 여기서 참으로가 중요해요. 참으로. 정말이야? 진짜야? 보십시오. 계속 물어보잖아요. 사람에게 정말 그래? 정말이야? 진짜야? 진짜야? 계속 그러면 진짜인데도 뭐예요? 좀 아닌가? 막 이래요. 이 사람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들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진짜인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뱀은 하와에게 참으로 정말이야? 진짜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여자가 대답합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대. 뭐래요?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먹을 수 있으나라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사단이 진짜야? 진짜 먹지 말래?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네. 여기서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는 것이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아리까리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뱀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진짜 그래? 진짜 그래? 진짜 그러니까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래? 진짜 그래 하니까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나?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그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뱀이 누구예요? 사단인데 사단이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제 진리를 바꿔버려요. 뭐라고 바꾸냐면 한번 4절 3절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죽지 않는다. 진리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때요,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리까리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사람과의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변하면은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확실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쏙닥거리고 저기서 쏙닥거릴 때 그런가? 이건가?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멘?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누가 흔들리고 누가 흔들어놔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러지 않는데도 저 사람은 원래 저래 100번만 해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이 저래도 아니야. 10년 가운데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영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요? 당당하게 거짓 영 앞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뭘 선포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유사하게 다가와요. 따라해봐요. 거짓말로 다가오지 않아요. 유사하게 다가와요. 어떻게 다가오냐면 정말 그래? 라고 다가옵니다. 아니야? 라고 다가오지 않아요. 뭐라고 다가오냐면 정말 그래? 라고 다가와요. 우리 유사휘발유 아시죠? 유사휘발유. 유사휘발유가요, 우리 주집사님 잘 알겠죠? 유사휘발유가 그냥 참휘발유랑 냄새도 똑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은데 확신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제가 아무튼 냄새 똑같아요. 자, 보기에도 똑같아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 그냥 휘발유는 엔진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유사 휘발유는 엔진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차를 망가뜨리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누가 쓰는 방법이냐면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가짜로 다가오지 않아요. 비슷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단들이 뭐예요? 비슷해요. 근데 마지막에 틀려요. 마지막에. 이게 이단의 작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비슷한 것은 넘어가지 않아요. 참을 아는 것입니다. 진짜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따라해봅시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제가 이것들을 더 정리해서 내년에 직분자 세미나 때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이해하면서 들어가시고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8절 한번 4장 18절 14장 말고 4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그 다음에 욕심. 이것들 다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욕심도요 뭐냐면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뭐냐면 종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종의 영은 뭐냐면 자기의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이 염려하는 사람을 종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염려해요. 맨날 뭐냐면 주인이 나를 언제 자를지 몰라, 죽일지 몰라, 그냥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종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맨날 뭐냐면 종은 불안해합니다. 어떤 주인의 날벼락이 떨어질지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입니다. 아멘?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맨날 염려하는 거죠. 이 염려, 욕심은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고민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죠. 성경에 마태복음 19장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할 때 그는 뭐하고 갑니까? 근심하고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 뭐예요? 근심. 우리도 마찬가지. 이 재물과 유혹에 욕심이 가득한 자는 근심하고 염려. 어떤 말씀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뭐 한다는 것이요? 손해볼 것이 많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부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근데 그 TV에서 생각나는 게 그냥 내용은 잘 모르요. 그냥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그 어부가 배를 타고 가요. 가는데 그 배를 저어서 갑니다. 다큐멘터리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배 저어는 그 모습도 되게 멋있게 하고 막 이렇게 저어서 가요. 그다음에 딱 앉아가 낚시를 하는데 딱 3마리만 잡고 딱 나오는 거예요. 몇 마리 잡았다고요? 3마리. 어부가 3마리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기자가 물어봐요. 왜 3마리밖에 안 잡았냐고. 저 같으면 하루 종일 그 안에 있는 물고기 다 잡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3마리만 잡고 나와요. 이 어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다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내일도 주고 모레도 주고 글피도 주고 계속해서 뭐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오늘 먹을 거 3마리만 잡아가도 계속 뭐요? 나에게 주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어부 말고 뭐 중간에 저 도시에 사신 분들 하루 와가지고 고기 잡으라 그러면 그냥 200마리, 300마리 잡으려고 아주 애를 쓰잖아요, 그죠? 예. 그 어머니, 바다가 어머니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냥 한 번에 다 잡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저인망 쌍끌이 배 2대 가지고 밑에 바닥을 긁어가면서 완전히 그냥 싸그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 완전히 싸그리 해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이에요. 어부의 이야기 반대되는 게 저인망 쌍끌이 같습니다. 내일 일은 모르는 것이요. 당장 주어진 거 싸그리 긁어 모으는 것이요. 이것이 주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욕심이에요. 내일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흠뻑 부으셔가지고 한 번에 부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 은혜는 금방 사라집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만나를 주셨을 때 매일매일 먹을 만큼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까지 차 있는 만나를 보니까 욕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을 집에 저장해 놨어요. 하나님이 욕심 부렸다고, 날 의지하지 않았다고 저주를 내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멘. 이것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을 갖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까먹으셨죠?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지식을 가져라. 두 번째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세 번째가 뭐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래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들은 모두 어떤 모습이냐면, 그렇지 않은 반대적인 모습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인생을 맡기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곳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듣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냐면 바로 광야에 있는 자들이에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과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예배드린다.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자,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세요?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가나안 땅, 풍요로운 땅, 아주 아름다운 땅, 그냥 뭐 행복한 땅,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데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 예배를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버림받은 곳이라는 거예요. 포기되었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예배를 드린다는 그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누구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광야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 이 장소가 광야의 장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살다 보면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고 힘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아요. 뭐 엊그저께도 큰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에게 실망을 얼마나 실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실망감이 있을 때 제 안에 찾아오는 것은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실망감 속에서 누구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역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제가 참 창피한 얘기지만 목사들이 더 나빠요. 요즘 성도님들은 순수합니다. 참 요즘에 제가 말씀 많이 드리지만 아침에 일하고 점심에 일하고 저녁에도 집에 와서 일하고 아이들 돌봐야 되죠. 우리 박찬님 집사님은 주일날까지 아이 돌보잖아요.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금요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히려 성도님들이 더 순수해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항상 마음 가운데 묵상하는 것이 성도님들이 위대하더라. 제가 관심 있었던 것이 뭐냐면 목사님도 이제 앞으로 목사님들도 이제는 이중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도 해야 되고 그 일한 거의 대가도 받아야 되고 또 그리고 목회도 또 하고 이제는 앞으로요 목회자들도요 거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제 몇 년 있으면 이제 나와요. 목사님이 어떻게 돈 벌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저희 교회 같은 공간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개척교회 같은 데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목사님들이 다 뭐냐면 가정들이 다 빚만 져가지고 나옵니다. 빚만 져가지고.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빚을 져야 되나요? 뭐 노동이라도 좀 하면서 목회하면서 해가지고 빚을 안 져야 되나요? 성경에 빚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두 개를 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갑절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제 말이 맞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아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정말 그게 맞습니다. 그 모습을 하면요, 성도들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그 울부짖음이 더 나오게 됩니다. 목회자가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없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써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그게 광야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자는 무슨 받아야만 됩니다. 옛날에 그 종교개혁 전에, 100년 전에 어떤 정말 참 위대한 목회자 한 분이 계신데, 그 목회자는요, 그 체코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였는데, 카톨릭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꾸는 분이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꾼 게 뭐였냐면, 사제들만 먹는 포도주, 그 포도주를 모든 성도들이 다 먹게 했습니다. 지금들도 카톨릭은 포도주 사제들만 먹잖아요. 그게 뭐예요? 대접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제들이. 무슨 어떤 직분이 높낮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가운데 잘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이게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가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바라보는 장소예요. 주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 광야를 찾아서 떠납니다. 주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자들, 주의 말씀에 진실함이 있는 자들은 그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를 더 찾으셔야 돼요. 내가 힘듦의 장소, 괴로움의 장소, 어려움의 장소가 어딘지를 계속 밟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넘치는 게 성도님들은 물론 고난만 있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리, 장소에 매일 있는 축복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예배의 장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보니까 그 예배의 장소, 교회가 어디냐면 광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저자도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광야교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만 있고 힘든 일만 있고 있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서 얼마나 큰 축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우리 신명기에서 말씀한 신명기 29장 5절, 32장 10절 두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앞에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어. 아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신발이 낡았습니까? 안 낡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32장 10절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무엇이다? 지키셨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좀 끝내려고 되는데 좀 더 하겠습니다. 저희 그 옥상에 봄이 아시죠? 봄이 진돗개, 걔가 새끼를 뱄어요. 근데 어저께 새벽에 새끼를 낳았어요. 7마리를 낳았어요. 굉장하죠? 제가 아는 장소에 이렇게 맡겼는데 제가 새벽에
이렇게 새벽에 새끼 날 것 같아서 며칠 동안 새끼 날 것 같아서 찾아가서 제가 새벽에 가니까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한 마리는 바닥에 있고 한 마리는 저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바닥에 있는 데는 목숨이 깔랑깔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미가 보면서 엄마니까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는데 제가 오니까 좋아가지고 둥지 살았다는 거예요. 걔가. 그러면 막 안다라고 깨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제가 오니까 제가 뭐야 아빠예요 아빠. 예. 그걸 잡아가지고 넣어줬어요. 근데 끼양끼양 돼서 숨이 갈라가나 얘는 죽겠다. 근데 어디선가 또 음성이 들리는데 제가 아빠잖아요, 그죠? 그 새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끼익 하는 게. 보니까 구석에 박혀가지고 한 마리가 흰색이. 그걸 집어넣어 두 마리를 집어넣었어요. 제가 두 마리 집어넣어서 한 마리만 살아라. 한 마리는 죽을 것 같은데 두 마리 다 죽을 것 같았거든요. 한 마리만 살았으면 좋겠다. 두 마리 다 살면 은혜고. 그런데 한 마리는 살았어. 한 마리는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처음 만져보니까 깜짝 요만한데 이 6마리가 막 젖을 먹고 보미는 아주 그냥 자기 그 새끼라고 아주 그냥 막 거기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근데 제가 아빠잖아요. 제가 밥을 안 주면 보미는 젖을 못 물립니다. 제가 아침마다 뭘 갖다 주냐면 미역국을 손수 끓였어. 보미는 저만 보면 좋아가지고 낑낑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지 남편은 바람났어요. 딴 여자나. 거기 안에 원래 걔가 제가 개새끼가 왜 그게 왜 그런지 알았어요. 근데 원래 그 안에 제가 좀 설교를 좀 더 해서 재밌는 얘기가 그 안에 원래 두 마리가 있었어요. 진돗개랑 저기 잡종개 한 마리인데 잡종개가 암컷이고 진돗개가 수컷이었어요. 둘이서 1년 동안 살았거든요. 근데 교배를 거부했어요. 잡종개가. 그런데 보미가 갔어요. 보미가 갔는데 만난 거예요. 둘이서 이 진돗개 남자랑 만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본처가 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1년 동안 안 하다가 본처랑 원래 살던 사람이랑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미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 본처, 그 본래 만났던 그 개랑 완전 둘이 짝짝꿍 맞는 거예요. 근데 보미는 지금 임신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성경에 우리 보미는 이스마엘을 낳았구나. 야, 하갈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제가 너는 하갈이야. 내가 하갈의 아빠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걔는 개구나라면서요. 그래서 보미가 보미가 새끼 난 아빠를 그 남편을 보면서 걔가 낑낑거려. 어떻게 좀 해라고 좀 하는데도 불구하고 걔는 본처한테 가버렸어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나 뭐 그 아픔이 있어도 그걸 공급하시는 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걔는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뭐예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아픔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나를 공급하시는 그 아버지만 있으면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처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아버지만 있으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광야 교회라는데 교회 이야기만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속에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의 성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의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 광야 속에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부유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처럼 부유해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개척교회를 다 돌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에크는 밖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레시아는 뭐예요?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밖에서 부른 자들의 모임이 뭐냐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럼 밖에서 부른 자들이 뭡니까?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제가 저번에 설교했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선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그 공동체들이 모인 것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교회가 뭘 자랑합니까? 그런데 요즘 교회는 자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에서 부르심 받았고 서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비난하고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나 서로 비난하고 싸웁니다. 아픔을 알잖아요. 그를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울어줘야 되는데 그걸 옆에 사람한테 드러내고 그게 교회가 되고,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요? 교회가 어떻게 영혼을 살려요? 교회가 어떻게 한 영혼을 예수님 마음처럼 살립니까? 우리가 왜 새 생명 축제를 합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려고 해요? 부흥해서 뭐 하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새 생명 축제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왜? 죄 없이 나도 죄 있는 내가 그냥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 마음이 있을 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새 생명 축제 하는데 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혼냈어요. 왜 관심이 없냐고. 다들 지금 열심히 마음적으로 그 한 영혼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하는 거 거스르지 말고 그런 말씀 마시라고. 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랑 우리 가족이 지금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저기 옆에 그 한 영혼 있는데 한 영혼은 잘 모르고 한 영혼은 좀 데리고 가려고 작정하고 있고요. 목사님, 저기 그 여기 앞에 난타 그거 애들을 그 불신자들 믿는데 그 어머니 다 온다 그랬어요. 다음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분 될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왜 부흥합니까? 어떤 재정을 축적시키려고요? 어떤 남들한테 자랑하려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습니다. 자랑하려고. 그 자랑에서 뭐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럴 땐 교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요, 서로 간에 정죄함이 없어요. 이 정죄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너지는 교회가 돼요. 목사님한테 집중해버려요. 그럼 목사님 문제 생기잖아요. 교회 완전히 그냥 분열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습이 아닌 교회들, 정말로 죄인들이 모여서 은혜대로 나아가는 교회들은 목사님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들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교회에 위대한 일을 했어요. 위대한 일이 헌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한 20억을 해서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그 장로님 문제가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집사님이건 그분이 문제가 있으면 교회는 파탄납니다. 이게 요즘 교회라는 것이. 그러나 넘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변하지 않는 교회. 아멘?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 요즘 두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답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물을 흘릴 일입니다. 이게 우스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는데 교회는 교회답게 나갑니까? 이게 우리가 울부짖어야 되는, 저희 넘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부흥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금요예배에 이렇게 힘든 시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욕심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는 것이 저의 목적이에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신발이 해지지 않습니다. 옷이 해지지가 않아요. 그런 진실한 마음에 성도님 되시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저도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때로는 장로님이 죄를 질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안수집사님 죄를 질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손가락질 해봤자 죄밖에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넘치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축복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그 죄 있는 사람들 더 위로하고 더 감싸주고 더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에클레시아고 그게 은혜의 교회예요.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